룻기 초반에도 나와서 알고 있지만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사사기를 쭉 봤었던 것처럼 사사기는 굉장히 우울한 책입니다. 얼핏 보면요, 악과 악독이 가득하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혼란 시대입니다. 암흑기 같기도 하죠. 그래서 사사를 보내셔서 12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겨우겨우 이제 근명하는, 영적으로 겨우겨우 살아나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사기에는 가장 사사기를 요약해 주는 것은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다 행하니라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근데 이 룻은 사실 그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룻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평강하고요, 다들 축복하는 얘기를 하고 다 신실해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이 구약을 잘 이해를 하려면요, 이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해서 쭉 나가죠. 그 중에서 이제 모세 오경이라 그래서 신명기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적 세계관 뭐냐 하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율법에 준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겠고, 내 율법을 어기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세상의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프레임이죠. 그러면은 이 룻기에서의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 사사시대 때, 그 혼란의 시대 때 이렇게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에, 이렇게 혼란의 시대 때 어려운 시기에 복을 누리는 것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거죠.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신명기와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라고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거 유명합니다. 이 쉐마라는 건데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죠.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자주 모일 때마다 무조건 읊었습니다. 쉐마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너희 여호와이는 하나님이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 룻, 나오미가 사실은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을 지키지 않은 거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보면 갈 때는 굉장히 풍성해서 부자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남편이었는데요, 가서 이제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모압 여자랑 또 결혼했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걸 한 거죠. 근데 아마 엘리멜렉의 뜻이 아마 컸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때 그런 중요한 결정들은 보통 남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악으로 사실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오미에게는. 그래서 1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오미와 룻과 이 그 2 며느리죠. 며느리와의 그
지금 현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정말 감정을 이입해서 보면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사실은 현실에 다 과거의 제약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결과를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죠.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한.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사기 때랑 마찬가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성으로 어떻게 보면 돌아오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실수가 많은 과거의 실수, 이 죄악으로 물들었던 과거에 나오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자가 아닌 리디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사서 살리는 자죠. 보아즈가 그게 됐습니다. 보아스가 리디머가 됐습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리디머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결국. 그리고 여기서 사실 나오미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읽어보면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에게 한 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마라가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쓰다라는 얘기죠. 칭하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것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 보아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 지금 오늘 읽은 부분이요. 어떻게 그러냐? 어려운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막 꾀를 써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아즈가 이제 리디머, 법적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가서 어떻게 보면 꼼수를 쓰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과거의 어려운 현실, 과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짧은 것 중에 행했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행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행하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구원하신다, 기도하신다 그러면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기다린다. 그것도 맞죠.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아무것도 안 넣고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나오미를 보면은 행동의 여인입니다. 행동의 여인. 그래서 그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커리지 하시는 거죠. 자유롭게 믿음의 행동을 행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묘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에 걸쳐서 쭉 보면 나중에 뉴테스먼트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 사람의 하는 행동, 그냥 우리가 결정해서 자유롭게 결정해서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그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동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라 그러면 구하면 다 주실 것이다. 근데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악한 마음으로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기도와 구하는 것은 행동과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행동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행동을 해야지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내가 벌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누릴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 자유를 누리기 위한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한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죠? 막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막 너무 좋은 감정이죠. 긍정적이고 사랑하는 감정. 그것도 부분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적입니다. 근데 사실은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에 보면 그 어떤 곳에도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명령하시는 사랑을 할 때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에 대해서는 나와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사랑은 네 가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 혹시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제가 십계명을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노라. 십계명 하면 이미 옛날부터 들으셨던 거라서 조금 그거 다 아는 거고 뭐 그게 지금 나한테 적용이 되나 하는데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십계명을 꼭 외우셔야 합니다. 십계명 첫 번째 네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나와 있고요. 주신 거고요. 나머지 6가지는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613개의 법들은 다 10개의 법의 디테일한 버전들입니다. 사실 모럴 러가 있고 시빌 러가 있고 세레모니얼 러가 있다고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이따 조금 두 번째 포인트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4가지, 첫 번째 뭐죠?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두 번째는 뭐죠? 우상 섬기지 말라. 맞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아까 했던 말 중에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입니다. 전능자만. 이게 얼핏 보면은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 인간을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가장 큰 가능성은 엘리멜렉이 결정해서 갔을 거예요. 아마 모압으로 가자고. 그런데 남편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죽었던 연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들이 죽었던 연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인간을 탓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한테 가져가고 있습니다. 따져 묻고 있죠. 하나님한테. 그것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 욥도 다른 데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라 했는데 하나님한테 갖고 가서 따졌어요. 무슨 믿음이냐면요, 이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결국은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든 잘못되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 마음속에 깊숙이 이 나오미의 신앙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겠냐. 어찌 보면 따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좋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한테 가져왔으니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전능자는 두려워할 존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내 초반 네 가지도 전능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능자의 허락 없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중에도 결국은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지금 고난 중에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와 너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 여호와하는 이름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도 나의 힘듦을 하나님한테 따져 묻는 그 핵심적인 그 마음에는 결국 다 당신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유일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당신입니다라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가이드라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허용된다,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십계명의 나머지는 뭘까요? 그럼 다섯 번째는 뭐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한테도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일곱 번째죠? 뭐죠? 간음하지 말라. 맞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뭐죠?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아홉 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말하지가 아닙니다. 이게 오해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모함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는 뭐죠? 마지막,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 가지 여종이든지 집이라든지 뭐 아내라든지 남종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다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법에 예를 들면 이런 법들이 있어요. 당나귀가 너 소가 지나갈 때 빠지면은 네가 이웃의 너의 원수의 그 동물이 가축이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걸 구해줘라. 그 말은 뭐죠? 그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다시 막 언주를 막 어떻게 막 좋은 말을 해보려고 감정을 회복하려는 게 아니라 마땅히 네가 정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이죠. 사랑은 굉장히 행동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면은 염소가 빠졌을 때는 안 해도 되겠네요. 바보 같은 얘기죠. 그 법은 어떤 소유물이나 그 동물이 빠지더라도 네가 구해주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죠. 만약 그렇게 하나하나 하려면 이 세상에 정말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법을 만들어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그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지붕을 만들 때 꼭 지붕에 떨어지지 않게 이 손잡이를 보호대를 만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쓸데없는 법 같잖아요, 사실.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말씀하십니까? 알아서 할 것이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 법의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목표는 떨어져서 누군가 죽지 않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거 6가지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간음하려는 마음, 내가 간음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내 자신만 알죠. 도적질하려는 마음이 있나 나의 마음속에, 아니면 뭐 거짓 증거하려는 게 아니냐, 결국 이것에 하는 것의 결과는, 혹은 내가 남은 것을 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살펴보아야 된다는 가이드라인, 아주 좋은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만 아시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이것만 지켜지면 얼마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이 바운더리 안에서, 10계명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 굴레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걸 얼마든지 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만 안 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지켜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근데 나오미는 지금 그럼 두 번째 어떤 행동, 오늘 보는 이 구절에 왜 뭐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를 쓰는 시작점이 됐을까요? 나오미한테 가장 큰 걱정은 지금 룻입니다. 룻이 아직 젊었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도 보면은 룻한테 자꾸 가라 그러고 돌아가라 그러는데 룻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나오미 옆에 있으면서 자기는 자기 하나님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따라왔죠.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되게 현숙한 여인으로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고 이 당시 때 과부와 고아 그리고 이 디세이블드 된 사람들은 극빈층이었습니다. 극빈층. 누군가의 자비로움에만 의존해서 살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늙어서 죽으면은 룻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보면 알겠지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이제 금전적으로 실제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한데 자기도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땅은 다른 사람이 쓰고 있고 소유권이 자기 아들한테 이 당시 때 풍습으로는 돌아가 있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것을 물려줄 수 있으려면은 이것을 대신 사줘서 그것을 자기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사람이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겁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유대의 피가 끊긴 거예요. 두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근데 엘리멜렉의 친척이죠.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순서대로 이제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엘리멜렉의 이 밭을 내가 사서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소유를.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데 이 자식이 나와도 엘리멜렉의 자녀가 되는 거지. 이것을 자비롭게 내가 큰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재산을 사서 산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위도우 고아가 된 사람들과 아이들과 과부가 된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서포트해주는 사실 선한 법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걸 지키지 않으려고 했죠. 자기한테 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즈보다 사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도 가서 네가 이걸 하겠냐 하니까 처음에는 하겠다 했는데 그럼 네가 이 땅을 사고 너의 대를 이을 수 없으리라, 이것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못하겠다 해서 이제 보아즈가 하게 된 거죠. 보아즈는 사실 굉장히 예수님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많습니다. 좀 나이는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딸아, 룻한테 그런 거 보니까 딸벌 됐나 봐요. 근데 이 예수님 같은 이 존재를 겨우 만나고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라오비의 다른 사람을, 룻을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 시발점,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많이 살아봐서 지혜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룻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해 주셔 보면 나오미가 명한 대로 룻이 행하였다, 다 행하였다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믿음의 행동,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단순히 룻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나오미와 룻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이 모든 성경에 걸쳐서 적용되는 이 10계명의 법칙, 이 신명기적 세계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지라고 하는 세계관이죠. 이것을 지켰을 때
이 사사 시대임에도, 이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정말 부어졌던, 너무너무 평화롭게 부어졌던 이 놀라운 우리가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 룻기에서 룻과 보아즈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 어찌 보면은 나오미의 그냥 자기 나름의 그냥 결정과 행동 같아요. 자유로운 행동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그걸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자유를 행동하게 하시면서 그 행동한 그 우리의 결단과 그 믿음의 행동을 구원의 역사에 쓰셨죠. 우선은 본인 나오미와 룻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죠. 보아즈.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 작은 그 자기의 살려고 했었던 나오미와 룻의 살아남으려고 했었던 그것밖에 세상밖에 그 나오미와 룻은 보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더 큰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죠. 룻과 보아즈의 아들이 누구죠? 오벳이죠. 오벳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들로 예수님이 나오셨죠.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이, 나오미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진 거죠. 그 죄에 관해서 용서의 축복이 나오미와 룻이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보아즈를 통해 현실화가 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work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크라이스트 work이라 그러죠. 그냥 예수님은 그냥 뒤에 앉아서 내가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기다리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까지 가는 길은 액티브와 패시브하기도 하지만 수동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능동적인 희생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냥 죽고 포기할 수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신 거죠. 그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것이 현실화, 우리 것이 됐다는 것이죠. 그 행동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사사가 아닌 평범하고 선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보아즈를 통해서 기근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영적 기근, 죄악의 종살이로부터 그 수대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데 이것을 사용하셨죠. 이 믿음의 행동을, 이 믿음의 나오미,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행동 하나로 그 후대에 우리를 영적 기근과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데에 시발점으로 또 다른 시발점으로 사용하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얘기하시죠.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는 그 땅의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때 이 약속하신 씨앗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묻어두었던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마음만 있고 행동하지 않아서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먼저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회가 너무너무도 많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못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알아서 해주신다. 내가 하지 않아도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해결해 주신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역사하시는 패턴과 방식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따뜻한 말이라도 한 번 더 건네고, 내가 회복에 먼저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행동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까 찬송했었던 거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극심한 고통 속에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이 삶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신뢰하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든지 간에 항상 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십계명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자유의 기쁨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미리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혹은 행동하지 못해서 회복되지 않는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하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행동,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만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redeem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